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당에 모이면 찬송시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산 싱거스들 앞에 나와서 찬송인도 잘하잖아요. 요 사이는 각 세계의 예배 형식이 이 자유분방한 찬송 예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영감을 따라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점점 옛날의 전통적인 이 성가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 이 성가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여가지고서 싱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싱거스들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활기차게 찬송을 인도하는 그러한 찬송시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사람도 듣기 싫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는 아내 데리고 사는 남편 행복하겠어요? 불평 원망하는 남편 데리고 사는 아내가 얼굴이 확 피어진 거 보았습니까? 늘 불평 원망하는 자녀들을 거느린 부모는 그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불평 원망은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절망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기쁨을 갖다 줍니다. 찬양은 소망을 갖다 주고 찬양은 활기차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이 향기로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주 활기차게 성도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모일 때 찬송시가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 성경 공부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연분별의 연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또 방언 통역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 예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주로 이 구라파나 미국의 오순절 교회에는 가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그 다음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는 이러한 예배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큰 교회는 저쪽 구석에서 방언해도 이쪽 구석에서는 한국말 하는지 방언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여러분 자리에다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조그마한 모임에서는 그냥 마이크 없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함을 쫓아서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다음 방언의 메시지를 하면 또 하나님이 통역하는 사람의 통역을 주셔서 통역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는 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절대로 자기 개인의 쇼를 위해서 하지 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해야 것이지. 그 노래 자신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쇼하는 데서 부르는 노래처럼 자기 노래를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하나님 성령을 말미암아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증가하는 좋은데 내가 웅변을 하겠다고 말하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러고 덕을 세우고 안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웅변 자랑은 유창하게 내가 청산유수로 웅변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지요. 이건 잘못하면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독일 국민들을 웅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전부 열광하게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어서 5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흥분시키는 인간적인 웅변, 이것은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웅변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성령의 영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없는데 자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27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이제 방언 예배입니다. 방언 예배는 누가 방언으로 메시지를 정하면 순서대로 하라.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 다음 한 사람이 통역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면 통역하되 세 사람 이상은 넘지 말아야지. 방언 통역 예배는 방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설교할 시간을 안 줘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했지만 중지시켜라. 목사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뜻이겠습니다. 성령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척도인데 하나님 말씀은 다불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하라고 했다. 이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세 사람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랬다. 세 사람 이상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중지시켜라. 그래서 내가 그걸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도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은사를 평하는 기준이 되어야지요. 말씀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자기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28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저 대화하고 대중 앞에서는 하지 말음.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오랑캐로 보입니다. 저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 아닌가, 야만인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러므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절제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9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예언도 모였을 때 일어나서 한 사람이 예언하고 또 두 사람이 예언하고 많이 하면 세 사람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지만은 오늘날 신약의 예언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사람의 생각이 섞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은 큰일이죠.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그 예언을 알아듣고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이 섞여서 자기의 영이 예언의 형태로 말하냐.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순수하게 성령으로 할 때도 있고 자기의 욕심이 섞여서 사람의 말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치는 예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에서 점치는 예언을.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굉장히 위험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여기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에 의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예언이면 다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굉장히 신앙의 연주가 깊고 노련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예언하면 이건 막 성령의 말을 했다가 자기 말을 했다가 사탄 말을 했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러므로 교회는 예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많습니다. 예언을 잘못해가지고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분별해야 돼요. 예언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30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 한참 예언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 계시가 옵니다. 무슨 계시가 오냐? 제가 아니다. 중지시켜라. 제가 잘못 말한다. 중지시켜라. 분별의 영이 오면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대로 했다가 박살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므로 일어나 예언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가 임하여. 저 아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중지시켜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31절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할 때 그냥 서로 다투어가지고서 이쪽에도 말하고 저쪽에도 예언하고 아주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돼요. 예언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듣고 배우게 하고 예언도 한 사람 세 사람까지 차서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덕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보십시오. 예언의 영을 받아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제하면 절제를 받습니다. 막 어떠한 사람 막 방금 교회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서 막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언하느니라. 그러면 아니 앉으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앉으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그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습니다. 절제를 받아요. 절제 없는 예언은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옛날에는 종종 당했습니다. 막 성령의 집회를 하고 은혜 분위기가 고조되면 막 일어나서 그냥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잠시 설교 준비하라. 내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설교하는 걸 중지시키고 막 자기가 예언한다고 고함을 치니까 예배가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 중지하라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고 막 고함을 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습니다. 절제를 받아요. 절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절제받고 예언도 절제받고 다 절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혼단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던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화평이 왔습니다. 어두움 대신에 빛이 오고 무질서 대신에 질서가 오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오고 추 대신에 아름다움이 오고 가난한 대신에 부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더구나 더 화평의 분위기, 성령이 임하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화평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요.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문제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전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주님께서 하와를 보고 너는 남편을 순종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랬어요. 그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말씀이지만 시대적인 정황에 따른 묵시와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라는 것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식하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여성들은 교육을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로서 굉장히 남자는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우월한 지위에 있고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적인 사회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일어나고 그 다음 남자들을 지배한다고 일어나고 하면 교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주 절단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올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절대로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을 볼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환례의 법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나라에서는 모든 애들이 태어나면 8해 만에 환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로는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환례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환례를 받으라. 환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엄한 명령도 한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제나 무할례제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안식일도 보면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준 절대 명령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어요. 아주 엄한 명령이 안식일의 명령,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도 주일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날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고 성령 강림한 주일을 지킵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우리 마음의 평안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러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까지 당한 그 법도 한시적인 법이었었습니다. 영원한 법은 아니었었습니다. 또 머리에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사이 누가 머리에 쓰고 돌아다니냐, 여성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썼어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도 머리에 썼어요. 이렇게. 밖에 나갈 때 머리에 이렇게 쓰시고 나가죠.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극도에 처한 처지라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다녔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도 머리에 쓰지 않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자들이 교육을 남자와 같이 동등 그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처럼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동등하게 다 교육을 잘 받고 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도 많고 여성 국무총리도 많고 여성 고급 관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인 관습으로서의 명령이지 이것이 전 시대를 걸친 영원한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은, 믿음의 법은 영원한 시대를 통한 법입니다. 그러나 환례의 법도 한시적인 것이고 토요일 안식법도 한시적인 법이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머리를 쓰라는 것도 한시적인 것이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 당시에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합니까? 요사이는 여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권사님 셀 리더들 얼마나 교회에서 활발히 일합니까? 그게 왜 한시적인 것이냐면 바울 선생께서 이 편지를 쓴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낼 때 여제자 베베를 시켰습니다. 남자 제자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제자 베베를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라고 하고 그 편지에 보면 베베가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돌봐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바울 선생은 그 중요한 성경인 로마서를 베베에게 부탁해서 로마로 가져가게 했습니까? 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로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데 그게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꼭 편지한 데만 부인 이름을 먼저 적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왜? 그 가정교회의 목사가 바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 가정교회의 목사고 남편 아굴라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또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가정교회에 많이 수고를 하고 일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럼 마리아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서 입 다물고 눈 다물고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해요? 잠잠하고 계셨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마리아는 교회에서 많이 수고해. 그 문안하라고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나 버시는 다 여자 이름입니다.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했는데 남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종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서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법입니다. 영원한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천당 가도 여자는 담잠하고 있으라 그러면 천당 가도 놀리라고. 그 무슨 천당이 되어요? 고린도 교회가 써있던 그 소아시아에서 그 시대적인 환경에 의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한 것이 교회 발전과 하나님 사업의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사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십이 많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저렇게 하더라 가십 막 거짓말 참말이 확 퍼지는 것은 다 여자들 입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저도 45년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가십이 막 교회에서 퍼져나가는데 그 여자들 입으로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주로 이 가십은 여자들이 많이 말하죠. 교회가 쫙 갈라지는 이유가 여자들이 가십 때문에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냥 갈라지고 교회가 아주 마음 문제가 생긴 것은 여자들이 쓸데없는 알지도 근거도 없는 말 자꾸 퍼뜨려다니고 이래서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십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나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서 들어라. 그런 성격적인 차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휘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있지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회적 지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자들에게 특수한 사항에 있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사용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봐서 평균적 여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십도 하지 말고 교회 행정에 간섭도 참여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것 묻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어디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 말은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건 참 엄한 명령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철의 재상이었던 대처 여사, 영국을 뒤에 흔들어서 변화시킨 놀라운 정치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꼭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서 저녁 식사는 자기가 준비해서 남편을 대접했다. 그 유명합니다. 그건 일단 집 밖에 나오면 수상이에요. 집 밖에 나오면 남편 아니라면 영국 국민이 다 존경하고 따라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예요. 아내는 집에 들어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법은 집에 들어오면 남편 리더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돼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편안해요. 그러나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가르치고 하면은 그 가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원리가 남편은 가정의 머리고 가정을 이끌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지배를 당하고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는 남자는 반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못났어도 자기가 못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술 먹게 되고 집에 안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리더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거들랑 결혼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살아도 좋지 않아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길 때 언제나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명랑하세요. 명랑. 울고 살아도 한평생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찡그리고 살아도 한평생, 방실방실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웃으면 온몸에 약공장이 가동합니다. 치료가 와요. 그러나 찌푸리면 온몸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병들어요. 아무리 오래오래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서 30년 40년 살았으니까 뭐 내가 뭐 별나게 할 것이냐. 남편이 바깥에 들어와도 아주 지금 부르짖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하고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가정에 있었으면 남편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분 그대로 가져가. 만정이 떨어진다고. 만정이 떨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들어오지. 가방 던져놓고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서 그냥 그대로 탁 앉으시면 온 집안이 그냥 완전히 얼음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잘 있어? 별일 없지? 수고했지? 고생 많이 한다. 뭘 내 좀 도와줄까? 그러면 부인이 도와줄 거 있어요. 그냥 씻고서 앉아있으니 제국 준비할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서로 화평합니까? 왜 찌푸려요? 왜 찌푸려? 나는 정말 여자 찌푸린 거 못 봐. 왜 그 고운 얼굴에 찌푸려요? 남자는 원래 곱지 않으니까 좀 찌푸려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자들 그 고운 얼굴에 왜 찌푸려요? 왜 찌푸려? 찌푸리면 주름 잘 생기는데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더랑 제일 집에 들어올 때 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무드를 먹고 살아요. 뭐 무드가 무슨 필요 있어? 무드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직장에서 돌아오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잘 오세요. 몸이 아파서 정 안 웃거든 찡그리는 웃음이라도 웃으세요. 잘 오셨어요. 찡그리는 웃음이라도 웃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고생한 수고한 아내들 들어올 때마다 자기 직장에 있는 기분 나쁜 것 그런 것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웃는 얼굴로 처자를 만나요. 부인을 만날 때 웃어요. 자식을 만날 때 웃어야 돼. 웃는데 돈 안 들어요. 돈이나 들면 내가 말을 안 하죠. 웃는 데는 돈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나 웃는 연습. 매일같이 거울 들여다볼 때 자기를 보고 웃으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오고 자기의 모습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찡그린 얼굴 좋아 안 하십니다.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문에 들어오고 찬양함으로 궁전에 들어와 있지 찡그리고 돌아오며 울면서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주 여자를 비하한 같이 말한 이 말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정황에 따라서 것이 요사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여자들도 남자들과 다 동등하게 길을 펴고 사회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부르시면 여자도 목사도 되고 주의 종 전도사도 되고 권사, 집사, 셀 리더로서 교회를 활발히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요사이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아주
무식한 여자들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없이 혼란이 다가온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강하게 말하기를, 여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어디 나와봐라. 내가 한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한번 비교해보죠. 그 당시에도 바울 선생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여성들 그룹이 있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느냐, 왜 교회 활동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만 것이냐,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임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의 21세기 교회에 비유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례의 법과 안식일의 법처럼 한시적인 법이지 영원한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명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자들 교회에서 아무나 난장판을 찍이자, 그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도와 법이 있어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있고 셀리도 있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직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왜냐하면 잘하면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덕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서 예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르칠 때도 예언적인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가르치면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점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각 사람들 불러놓고 점을 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점치는 것은 절대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셀 리더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의 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 예언의 영으로 설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많이 해서 내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의 덕이 쌓아지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40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도가 넘으면 안 좋지요. 밥이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지. 계란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말미암아 심장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지. 좋다고 해서 도가 넘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밥도 30세 때 먹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식을 하고 정시에 먹으면 좋아요.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뼈국물도 정 없으면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도 질서 있게 적당히 그저 한 주일에 한 번쯤 먹는 것도 좋지 매일같이 훌훌 마시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하라. 그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용지도는 천하지 달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편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택한, 이것이 모든 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넘치면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집안 소재도 안 하고 애들 돌보지도 안 하고 빨래는 이만치면 해놓고 부엌에는 그냥 씻지 않은 그릇 이래놓고 난 다음에도 그냥 얼굴이 새까만히 가방 들고 늘 부엌에만 따른 거죠. 그게 결국 신령한 게 아니라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지. 가정 주부면 집안 소재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애들도 돌보고 그러고 난 다음 시간을 잘 정리해서 적당하고 질서 있게 교회도 나가고 부흥회도 나가야지. 막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서 자기의 할 의무와 책임을 다 던져버리면 그건 절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돼.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 질서 있게 적당히 해라. 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구역 예배도 시간 내어서 나가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적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언제나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정을 던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육자로 들어오겠다 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24시간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조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사람이 착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니까 아내와 뭐 자식이 몇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냐니까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어째 분토와 같이 버렸다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긁어치는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점수를 많이 얻을 줄 아는 생각했는 것 같이 그런 거 막 웃기게 내가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 말해요. 처자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당신이 주의 종으로서 뛰락하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했냐. 모든 것을 여러분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